하나님 말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인데 그 2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 참 이게 중요한 정의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을 바라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부모가 우리 어린 아이를 너무 이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 이 강아지가 이 주인을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막 똘망똘망 바라보는 거. 어제도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집에 있는 개 때문에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질 못한대요. 눈에 밟혀서. 자녀가 있으면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토록 바라보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항상 진짜 너무너무 간절할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성도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그토록 아름답게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성도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도인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14절의 이 고백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다는 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눈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쇠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보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연수 똑같아요. 일생이랑 자기의 일생을 탄식으로 보내요. 여러분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뼈가 쇠하는 느낌, 뼈가 썩는 느낌. 참 이거 굉장히 힘든 표현인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대적들 때문에 욕을 먹고 그리고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한다. 얼마나 이웃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지 내 친구가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래서 길에서 보는 자들이 나를 피해갈 정도로 내가 얼마나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사실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굉장히 거의 왕따를 당한 것 같은 너무너무 힘겨운 아무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 삶을 응원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다윗이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어서 내 존재감이 없는데 얼마나 없냐 하면 죽은 자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나를 죽은 자 취급한다는 거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진 그릇. 집에 깨진 그릇이 있으면 어떡하죠? 깨진 그릇은 단호히 버립니다. 깨진 그릇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깨진 그릇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깨진 그릇은 단호하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인생은 이런 깨진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래서 다윗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면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서로 비방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힘을 합쳐서 다가오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어렵다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이 내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냐? 바로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깨진 그릇과 같은 나를 죽은 자 취급하는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누구냐? 그러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는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암울하고 깜깜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고 신앙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바로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지금 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지금 보면 내 인생은 완전 실수투성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나 희망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정말 이 처절한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은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어리다고 해서 저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있다고 해서 저보다 훨씬 덜 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시도록 이 깨진 그릇과 같은, 완전히 폐기 처분돼야 되는 내 인생,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내 인생, 그러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솟는다는 거예요. 옛날 가수분 중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을, 이거 부르신 분이 있어요. 이거 부르신 분이 이종용이라는 분인데, 이 가수인데요, 유명했고요. 한때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뭘 불렀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게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정말 히트를 쳤어요.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이분이 법대 출신인데 찬양을 워낙 좋아해서 그러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하는 것마다 그냥 히트를 치니까 한순간에 데뷔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대상에서 이제 상을 타기 바로 직전. 하필이면 그때 이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가장 잘 나가던, 지금도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연예인들 기사를 터뜨리잖아요. 그땐 더 했죠. 갑자기 이분이 대마초 사건, 이 수상하는 그날, 수상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검찰에 잡혀서 구치소로 가요. 정말 인생의 최고조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래서 상은 받기는커녕 그 구치소에서 126일인가 123일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사람에게 123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막 BTS처럼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는데 갑자기 구치소로 향한다? 그 죄목이 뭐냐면 대마초를 판매했다고. 자기는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 유학생들이,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한 파티에 갔다가 그것이 이제 덜미가 잡혀서, 이 대마초 판매책은요 주동자예요. 그냥 도와준 사람도, 옆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주동자로 걸려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원망의 날들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살 수 없는, 정말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고 막 그러는데, 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만났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워서 막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분이 거기서 무릎 팍 꿇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그분이요 자기의 비밀번호는 다 어디 가나 똑같은데 5653 이게 뭐냐면 자기 죄수 번호였대요. 구치소에서의 죄수 번호. 그런데 이걸 왜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낮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 지금은 LA 모퉁이돌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이 자기의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떠오르고, 자기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인기를 그냥 구가하고 있었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 그 123일을 당할 때 그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고 실제로 죽을 시도도 몇 번이나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분명한 다윗과 같은 마음,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이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냐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내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의 비밀번호를 죄수번호로 했던 이유는, 수감번호로 했던 이유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을 거라는 그 결단,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쌓아두고 계세요. 성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쌓아두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카드사에서 경쟁적으로 이제 카드 이 매출을 올리려고 할 때 카드를 이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지 몰라요.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내 이름으로 된 포인트가 아직도 어딘가 어떤 카드에서는 잠자고 있을지 몰라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아주 작은 나에게 있는 이 포인트,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가려고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요. 내게 있는 분명한 혜택을 얼마든지 놓치며 살 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도 이거 할인받고 이거 할인받고 카드 할인받고 통신사 할인받고 이 할인을 받는 쿠폰 할인받고 받는 사람과 전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 먹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있는 줄을. 하나님이 내게 쌓아두신 줄을 몰라요. 지금 내게 이런 혜택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몰라요. 이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느냐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은 이미 달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영안이 멀어져서 어두워져서 보질 못하고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면 누리면 놀라우게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더 넘치게 마치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 같이 점점 더 풍성하게 감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의 차이를 점점 커지게 만듭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를 감사하는 사람은 둘, 셋을 감사하고 열, 스물, 서른을 감사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많아도 점점 더 삶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가 못하는 것, 안 좋은 것,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의 어두운 면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밝은 면을 보라는 거예요.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면서 살면 점점 더 밝게 살아가는데 어두운 면을 보잖아요. 점점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우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쌓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하루의 은혜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사실은 5개도 부족해요. 너무 많은 감사들이 매일같이 흘러넘쳐서 감사가 정말 넘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고 나누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또 남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수많은 은혜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아바 아버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됨을 아바 아버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하여 쌓아두신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며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 남은 한 주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